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받는 오늘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6장 10절에 걸쳐서 그 화목에 관한 주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잘 지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정작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목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단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럼 사람과의 화목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사람과의 화목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어떤 맹목적적인 그냥 타협과 분쟁만 없고 사이좋게만 지내는 그러면 되는 그런 화목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 조건으로 한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든 그것이 사람과의 화목이든 그런 화목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간의 무절제한 화목과 화해를 추구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CC라든지 로잔 대회 같은 이런 운동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그 총회들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성장하는 그런 신기록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WCC나 로잔 대회 같은 큰 대회들이 여러 번 개최가 되고 있고 기독교계에서 내노라 하고는 목사님들이 대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이제 마주해야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예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을 주장하는 그런 배타적인 신앙은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불교든지 그것이 이슬람교든지 천주교든지 심지어 무속 신앙이라든지 전부 다 화해하고 화합하고 서로 배격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이것이 WCC와 로잔 대회의 이제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 시작을 했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어서 시작된 것이지 이웃집 아저씨나 삼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아울러 성경에서는 또 무슨 말도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도 역시 성경 안에 있는데 딱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만 받고 그 나머지 건 전부 무시해버리고 묵살하는 그 논리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옥에나 가면 이해가 되려나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제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그것이 설사 사람과의 화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사람과의 화목.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너희들끼리 자꾸 싸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니까 그때 왼편과 오른편은 갈릴 거 아니니 그거 염두에 두고 쟤네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화목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의미의 화목이지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놀고 마는 그런 식의 화목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다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6장 11절부터 7절, 4절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뭐예요? 화목이라 함,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놓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할 때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영식이하고 놀지 마라. 영식이 걔는 사고만 치는 애다. 걔는 아주 나쁜 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걔하고 끊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오늘 이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가르침은 걔네들이랑 놀지 마라 이겁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간단하고 좋죠. 근데 여기까지 차까지 렌트해가지고 왔는데 그것만 듣고 가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가스값이라도 벌어야죠. 그래서 조금 더 이참에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볼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마음 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답하는 양으로 그 얘기 쉽게 말하면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니? 우리가 너희들한테 마음 열었잖아. 활짝.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니?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 열라 닫으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열어야 이제부터 할 얘기가 너희들 귀에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니? 자꾸 무슨 말을 하면 네가 사도냐 아니냐 그런 것만 따지고 앉았으니까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려면 먼저 너희들이 마음을 좀 열어. 그래야 들리지. 그래 자꾸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고 너희들이 뭔 우리 심사위원이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어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큰 글씨로 쓰노니라는 식으로 앞으로 할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이제 강조를 합니다. 요걸 이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이건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실 때 예수님식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7장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결국 걔네들이랑 놀지 말어 그겁니다. 14절 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화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꼭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름 하나님도 믿고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벨리엘, 바알신과 같이 취급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런 사람을 우상으로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16절, 이제 뒤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의 성전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는 또 하나의 구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네가 내 자녀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상종조차도 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된 증거다. 아직 자녀가 되지 않았느니 그러면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로 멀리하라. 쉽게 말하면 믿는다고는 하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는 아예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요. 그래도 교회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기껏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경우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땅에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절대 교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러려면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딴짓거리만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티가 나게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칙은 그겁니다. 그들과 따로 있고 분리되어 있어라.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무슨 잘하든 못하든 그것까지 어떻게 상관을 하겠어. 그러나 교중 사람이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야.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거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 그런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경을 쓰겠어.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제 말 아닙니다. 목사로서 정말 하기 힘든 그리고 하기 싫은 말인데 주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의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어 쫓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들까 봐 경계를 하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이 무슨 그 불량 친구 만나면요. 같은 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친구하고 물든다고요. 실제로 우리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2학년 때부터 친구를 잘못 쓰게 된 담배 피더니요.
모자를 이상하게 쓰기 시작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그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는 걸 절대 부모가 못 보는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는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 그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심지어는 아예 내어 쫓아버려. 위험하니까 가까이 두면 반드시 네가 전염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들과 그러면 교제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그래도 그들과 교제를 하고 타협을 하고 화해를 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어떤 의미의 교제를 해야 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하여 그들과 교제하는 그 선에서 그치라는 겁니다. 그들과 화해를 하고 그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가는데 일일이 다 쫓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너무너무 맛있다 깔깔깔. 그리고 요즘 텔레비에 그 먹방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뭘 하나 먹고 그냥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그래 보지. 무슨 교회 와서는 무슨 설교가 기네 짧으네 맨 끝 그렇게 찬양할 게 뭐가 있어요? 썩어질 몸 거기다 맛있는 거 들어가면 거기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맛있다고 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같이 동참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이 울 때 우리도 같이 우는데 그들이 울 때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같이 먹고 맛있다 그럴 때 에이 이게 무슨 맛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맛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과 그런데 말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의미의 화목은 있을지언정 그들의 모든 교제에 푹 빠져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깔깔거리고 놀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14절 봤잖아요. 14절 다시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요 말, 요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였느니 여태까지 그 문맥을 살펴볼 때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화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여태까지 뭘로 받아들였느냐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 구절로 우리들이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신자의 결혼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이참에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굉장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먼저요.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러면 이 신자가 지금 불신자하고 결혼을 한 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이거 역시 신자인데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방방 뜬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는 아까 지금 그 14절 우리가 본 거기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가지고 절대 불신자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결혼에 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불신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더 깜짝 놀랄 일은요, 뭐냐면 남편과 함께 살기를 불신자가 좋아하면 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신자와의 결혼을 막지 않고 묵인하는 분위기라는 걸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는 거죠. 미쳤냐는 그랬죠. 사도 바울이 미쳤냐? 사도 바울이 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랍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볼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묵인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5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불신자가 기껏 결혼을 해줬는데 싫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해.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신자의 결혼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와의 이혼까지도 묵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1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그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같이 데려와 가지고 같이 더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불신자가 좋다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허락을 했는데 그 나가겠다고 하네? 그러면은 맨날 그냥 박 터지게 싸우지 말고 그냥 보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가게 둬. 그래서 불신자의 결혼과 불신자의 이혼까지도 성경에서는 묵인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무슨 결혼하지 않고 남녀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관계를 맺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옛날에 이혼을 하면은 이거는 인생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특별히 공직자 또 무슨 학계,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 공무원들, 특별히 종교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 매장당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혼을 한 사람도 매장당하고요. 그 이혼녀도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요. 그 집 자식들도 기가 죽어서 다니는 것이 옛날에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매년 이제 큰 집 가서 이제 제사를 올렸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큰 형님, 큰 아버지 댁에 가면 야단 맞을까봐 자식만 보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 자식을 야단 맞히게 보내. 그러면 또 큰 집에 가면은 맨날 큰 아버지가 네 애비는 말이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은 제 성격에 또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 욕을 하는데 그게 큰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뭔 상관이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 큰 아버지? 그러면 맨날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버르장머리가 없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큰아버지는 또 껄껄 또 우세요. 또 울어. 그럼 또 아이고 지겨워. 이거는 유교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불신자의 결혼도 불신자의 이혼도 하나님은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혼해도 되겠네? 신자끼리의 결혼과 신자끼리의 이혼은 절대 불가능. 신자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안수 하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신자와 신자가 이혼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죄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하고의 문제는 성경이 그것을 앞으로 거룩해질 가능성을 두고서 인정을 하는 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자, 고린도전서 7장 이제 14절 아까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앞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벌써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불신자가 무슨 거룩해져?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합니까? 거룩하긴 뭐가 거룩해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죄로 똥돌 뭉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제사 드리러도 오지 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예 하나님께 나와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금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똘똘 뭉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입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말에 대한 뜻을 성경에다 자꾸 대입을 하는 바람에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운영되고 있는 그 세상으로 옮겨오는, 하나님의 법이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 세계,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다른 문제고요.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그 단체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은 그 바로에서는 바로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가 어디를 들어오게 돼요? 아무래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를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단체나 사회나 세상으로 들어온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불신자의 결혼을 성경에서 이렇게 묵인하는 듯한 분위기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에 다니게 될 거 아니니? 그리고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겠니? 그러다가 참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을 위하여 일종의 전도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선교적인 차원에서 불신자의 결혼을 성경에서는 엄금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따라서 오늘 그 우리가 14장에서 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똑똑 그 구절만 따가지고 자기 생각을 굴려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자,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불신자하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내가 그러면 이혼해도 됩니까? 또는 내가 지금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와 결혼해도 됩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의문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혼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지금 내 아내와 지금 내 남편하고 내가 이혼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불신자라면 해도 됩니다. 거기서 있잖아요. 해도 된다고. 하나님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또 내가 불신자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가지고 이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가지고 신자 불신자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를 뭘로 아느냐? 일상생활에서 주께서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고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이 안 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내가 이미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상식과 논리와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와 이런 걸 주장하느라고 끝까지 가더라도 나는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그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내가 육신의 어떤 성정을 따라서 성질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딴지를 것입니다. 너 그래도 되니? 지금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쳤냐? 에베소서를 통해 뭘 가르쳤으며 로마서를 통해 뭘 가르쳤으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자꾸 나를 부대끼게 만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는 분이고 신자입니다. 만약 양쪽 아내와 남편이 다 그렇다면 절대 이혼은 이 세상에선 죽음 이외에는 이혼은 불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지금 7장에까지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7장 4절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논조는 그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이외에도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 가지고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교제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미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는 겁니다. 그건 참 거룩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참 거룩으로 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그런 믿음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자칭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계의 지도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과는 따로 떨어져서 있어라.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를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갈 그 길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하나님한테 간다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가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그 예표를 이루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필요 없으면 성경 다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다 날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누가 우리의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해요? 예수님이 결정하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그죠?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다 한꺼번에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의 당락 결정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께 직접 가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예수 만나고 왔냐? 아니요. 만나고 와. 나는 이 일을 그 권한 너희들 구원하고 말고 하는 권한을 예수한테 위임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결하고 와. 난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조차 안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요, 기독교를 회방 놓을 뿐이에요. 우리들을 혼돈시킬 뿐이라고. 정신없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역할이라고요.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을 하고, 이제는 세상 엉망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그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4차 대회인가를 이제 했고, 그 의장이 온누리교회 이제 목사였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그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는 다, 전도하지 말자. 그들도 나름대로 다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그들 귀찮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엉망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렇게 교회에 부흥부흥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부흥해놓고는 그 사람들 다 그리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 부흥부흥 그런 것은 내려놓고요. 사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됐죠. 기독교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바로 잡고 우리의 구원이나 바로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하라 하신 말씀이 그저 우리끼리 사이좋게 살라는 말씀인 줄 알았사오나 이 아침에 주께로 받은 말씀으로 크게 깨달았사오니 어리석은 저의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